안녕하세요.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혹시나 휴대폰이 벨소리로 되신 분들은 우리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어서 2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 삶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삼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오늘은 청교도 16번째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께는 온전한 충만하심, 곧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고 또한 내게 없는 온전한 충만하심이 그분께 있습니다. 이 충만하심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이니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바다로 다시 들어가 헤엄치며 단일문에 물 충만을 얻음과 같아서 믿음이 나를 가득 채울 때 비로소 나는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 붙박여 살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니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하심만이 나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베풀어 주셔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라고 기쁨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해 드리는데요. 설 명절 예배 순서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 새벽 기도회는 모임은 없습니다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사경회가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삶의 고개를 넘어가자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입교하실 분들 꼭 기억하시고 일정대로 안내대로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 모세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조금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밀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모시려 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고 모세는 안 하려고 버텨내고 있고 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보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십 년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극히 일부이고 나와 관련된 것만 아는 것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로 서야 되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부분만 알고 있는 거고 내가 인식하는 부분만 아는 거지, 나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인식하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뭐 잘 해낼 수 있을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이니까. 내가 정말 우리 민족을 책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버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난 못합니다 라고 버텨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에게 어떤 리더십이 생길 것인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명 예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사야가 또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겠어요? 두려움을 가졌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생기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뭐가 보였느냐면 자기 죄가 보였어요. 자기 죄가 보였으니 이 자기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엄청난 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그 죄를 씻어주시면서 설득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 이를 말을 알려주겠다 그러시면서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예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늘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늘 우리에게 물음표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거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너 가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건데 네가 지금 우리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뜻이고요. 10절을 가보시면 쭉 내려가서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여호와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나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두 가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내시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 걸까요? 2절 이하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2절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하면서 3절 4절 이제 쭉 나오는데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땅에 던지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뱀 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뱀과 지팡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5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지금 띄워놨으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게 왜 재밌는 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유예요. 이는 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까? 지금 보지 못합니까? 보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들이 너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지팡이 기적을 보여주는 거다 말씀하셨죠. 그럼 말이 안 맞습니다. 아니,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게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다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우리가 모세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세 혼자만 경험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모세가 너 믿어도 된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믿도록 내가 인도할 테니까 이걸 좀 경험하고 너 믿어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걸 통해서 자기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물론 더 다음에 내용들이 나타납니다만 모세가 던진 게 뭐였어요? 지팡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입니다. 모세가 이걸 들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 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뱀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하면 뱀 종류가 뭐가 생각납니까? 코브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두려움의 상징인 동시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탕카멘인데 애굽의 18왕조의 바로죠. 그 투탕카멘의 가면이라고요. 가면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코브라가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권력이 만만하게 보이면 그 권력이 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위에다가 코브라를 달아가지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코브라 이상의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코브라는 두려움의 상징인 동시에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권력이에요? 이집트의 권력이잖아요. 바로의 권력이죠. 그런데 지팡이는 누구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권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앞에 두려운 건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요? 이집트가 두렵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사람 하나 죽였다가 쫓겨났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권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모세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도 네가 손으로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그 움직이는 뱀을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믿음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모세에게 보다 두터운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에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기 8절에서 분명히 또 한 번 이 손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셔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을 봤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봤어요.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권력. 지금 모세에게 두려운 게 하나가 뭐였어요? 이집트의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자신이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하도록 도우시는 이
기적이 바로 손의 기적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 to do 하는 것이 손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어디에 지팡이가 쥐어졌어요? 손에. 자, 그런데 이 손이 품에 넣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하얗게 됐잖아요. 이 손 쓸 수 있는 손이에요? 쓸 수 없는 손이에요? 쓸 수 없는 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시 하니까 이게 제 손으로 돌아왔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손은 네 손이 아니다. 내 손이다. 모세에게 다시 한번 리더십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네 손은 나병에 걸리면 쓸모없는 손이 되는 그런 손이다. 내가 그 손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 내 손이 너를 그리고 네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끌어내가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실력이 있고 우리 손이 있고 우리 발이 있고 우리 몸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9절에 가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왜 또 나일 강일까요? 저는 하나님은 참 매력적인 분이다라는 말씀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하죠. 성격 급한 사람은 성격 급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성격이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쓰시고, 성격이 불같은 분은 불같은 대로 쓰시고, 성격이 온유한 분은 온유한 대로 쓰신다. 그러니까 다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기성품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겠죠. 나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집트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나일이 마르면 이집트는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요. 나일은 이집트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지금 뭘 보여주시느냐면 생명줄, 그 나일이 피로 변하는. 그러면 피로 변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집트의 생명줄도 끊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집트의 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나고 끊는 것도 나다 해서 모세가 완벽하게 이집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면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이 찍어내신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요만큼 살아라. 그거로도 충분하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2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맡겨주신 게 있다. 그 분량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그 분량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 그거 염려하지 말자.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몇 달란트 받은 자예요? 1달란트 받은 자고 5달란트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주신 대로 그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뭔가를 남기면 그건 하나님께 칭찬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고 맡기신 일을 할 만큼 무엇을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셨고 무엇도 주셨는데 칭찬은 우리가 받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고요. 너무 잘하려고 너무 크게 하려고. 우리나라는 그 교회가 빨리 이 잘못됨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령 부흥회 하면 되지 거기다가 꼭 뭘 넣어요? 심령 대부흥회. 이거 대는 누구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요. 내 의도예요. 재밌는 거 아세요? 미국에 가보면 교회들이 있는데 장로교가 특별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제1장로교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그 와이오밍의 뭐 어느 지역에 도시에 있으면 그 도시에 장로교회가 있는데 제1장로교회가 있고 제2장로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제1, 2는 무슨 의미일까요? 순서잖아요. 아, 이게 첫 번째 생긴 장로교회고 두 번째 생긴 장로교회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1장로교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최고의 의미죠.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신앙적인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다른 장로교회는 최고가 아닌가? 이거 누구 욕심이에요? 인간 욕심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날에 적당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족한 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을 망치는 건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이 정도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주셨는데 모세가 또 하나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10절의 핑계죠.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늘 웃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냐면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입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말을 못하는 것도 누가 시킨 거다? 내가 너를 말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야,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이거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셨어요. 너 말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말 못하게 지으셨으니까 말 잘하게 지은 사람 그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데 그런데 화를 내신 하나님의 결정이 참 재밌습니다.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아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한 3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미리암은 초기에 상당한 지도력을 가졌습니다만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아론의 지도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도력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모세 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신 게 아니고 그 옆에 또 누구를 주셨다? 아론을 주셨다. 그래서 아론이 협력자로서 모세와 함께 일하시도록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아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론은 모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면 누가 맨 앞에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이, 아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러운 질서, 일반적인 질서가 이스라엘의 질서가 아니라 누가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이스라엘의 질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제사장이 되고 뭐가 되고 하고 이스라엘의 질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반적인 질서를 이렇게 비틀어 버리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질서는, 내 백성의 질서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보십시오.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가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16절에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치를 다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의 임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장치를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모세의 태어남부터 시작을 해서 미디안의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모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모세를 세우시기 전에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마다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세만 세우신 것 아니라 오늘 우리 삶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 날 만한 일이 있을 때,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그리고 커다란 장벽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잊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에도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